오늘은 12절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죄를 사해 달라라는 요청,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줍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용서의 순서는 누가 먼저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 먼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게 먼저가 되죠.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용서해 줬으니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뉘앙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용서하겠으니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뉘앙스입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이미 용서한 상태로 용서하고 용서를 끝낸 거예요. 용서했으니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라는 요청이고요. 용서 지금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구만 봤을 때는 누구의 용서가 먼저가 되죠? 우리의 용서가 먼저가 되죠. 우리가 용서해야, 그래야지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가면 14절과 15절에서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더 심각해졌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너희가 용서해야, 그래야지 용서하겠답니다.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용서하지 못하신 부분이나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이번 한 주 보내면서 도무지 용서가 안 돼서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내시진 않았는지, 아니면 꼭 이번 한 주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그 사람만 생각이 되면 용서가 안 돼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앞에 설 때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뭐가 걸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게 자꾸 턱턱 걸리는 거죠. 큰일 났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도 12절과 14절 15절은 분명히 이 순서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선행이 되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선행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기도일까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이것은 무엇이 선행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주기도문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있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았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평화의 관계가 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 순서는 분명히 우리의 용서가 먼저지만 전체의 이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입어 용서받은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그 기쁘신 십자가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찌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포인트인 거예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이미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날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삶인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자기 종교적 의만 가득하게 돼요. 내가 구제했다는 것, 금식했다는 것,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것, 이런 것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인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바리새인이 청하여서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식사 자리에 청해 놓고요, 예수님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가 진짜 선지자였다면 자기 발을 지금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바리새인은 항상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이라 죄인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네가 잘 사는 방법이었어요. 죄인과 함께 먹을 수 없고 죄인과 함께 거할 수 없고 죄인들하고는 달라, 이것이 바리새인의 삶이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의 비유를 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자 그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맞다라고 하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나에게 존경이나 아니면 친절을 베푸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는 것도 자기의 의였어요. 예수님을 초대하여 밥 먹는 것도 자기 자랑이었고 자기의 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하거나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의를 갖추어야 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장 귀한 향유를 붓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평안히 돌려보내시는 장면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들은 사실은 그 여인과 같은 삶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의가 점점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고 용서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죄인으로서 정죄하고 나하고 거리를 둬야 될 사람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의 허물도 용서받아 마땅하다라는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너희가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잊지 말고 너희의 삶에서 용서가 나가지 않는다면 너희의 용서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기도문을 정말 진지하게 하면 여기에서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걸리는 것이 내가 용서 안 하면 나는 지옥에 가겠다라는 걸림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자인가라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 사랑을 조금 더 닮아가는 용서가 없는가라는 자신의 마음에 부딪히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이 말 뜻이요.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사용 용례를 보면 이혼에 좀 써지기도 하는데 아내를 떠나보낼 때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아예 다시 결합하지 않고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라는 여기 단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아예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빚을 완전히 탕감해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떠나보낸 거예요. 더 이상 빚 증서가 없어요. 차용 증서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너가 얼마를 빌렸는지 그걸 다 찢어버리고 이제 지불 완료가 됐다고 끝나버리는, 이제는 이 빚을 얼마 졌는지 그 문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사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기억해놓고 용서를 가지고 무기를 삼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가지고 우리는 무기 삼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너를 10번이나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지금 101번째 용서하고 있잖아.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야 돼? 라고 용서도 내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러면 넌 이렇게 해 라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그것 계산하지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불 완료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빚진 문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협박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똑바로 못하면 십자가 취소한다. 그러지 않으세요. 나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이미 지불 완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용서를 아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용서하며 살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의 깊이, 그 넓이, 측량할 수 없는 무게, 정말 그 영원한 용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란 사실, 그 사실로 내 마음이 늘 말랑말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선 절대 용서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하겠으니 지금 용서하니 저희의 죄도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순서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다면 오늘 내 마음에 턱턱 걸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만 진짜 용서가 아직 안 돼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떠나보내고 싶은데 아예 지불 완료된 것처럼 빚 다 갚았다고 내가 그냥 그렇게 선언하고 싶은데 이 마음에서 아직 남아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 담고 싶고 주님 용서 실천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주님 없이 내 의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생각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요것밖에 안 돼서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단지 너희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당장 얻어내는 그런 욕망에 찬 기도 말고, 너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한 기도, 너희의 그 마음 깊은 뿌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도, 우리의 옹졸함도 버리고 교만함도 버리고 우리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조금씩 버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사랑 아래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 용서는 오늘도 우리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서로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 용서를 같이 구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함께 용서하고 덮어주고 용서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빌 줄도 알아야 되고 잘못을 시인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로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용서해달라고 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공동체, 그게 죄 용서를 함께 구하는 교회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 용서는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다. 지난주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구했다면, 용서는 영혼을 위한 매일매일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는데요. 용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서로 용서하고 나도 용서를 빌고 또 잘못됐을 때 용서를 받고 또 누군가가 잘못됐을 때 용서해 주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가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자리에서 혹시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이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을 때도 있어요.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왜 저런 인간까지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반문이 생기면서요.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주의 용서의 은혜가 내게서 흘러가지 않으면 전 용서를 눈꼽만큼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무기 삼는 사람이고 용서를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이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나의 죄를 도말해 버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기에는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 용서를 받은 자로 제가 오늘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으니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전쟁과 같은 이 삶을요, 조금씩 용서와 화해로 평화를 맺어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성숙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